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 연속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모두가 놀랄 만한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는 없지만 에녹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 못지않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게 임하는 일상에서 내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더욱 뜨겁고 진정한 감사로 드리고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용어에서 감사주일 앞에 추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수확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시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축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이 암담하고 힘든 일이 겹겹이 쌓여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포기한 채 1년에 하루 날을 정해 감사하는 이날조차도 가슴 속에서 저절로 치솟는 기쁨과 감사가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꾸만 문제와 고난이 겹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에서 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제적인 추수감사주일은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있습니다. 1620년 12월 달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가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배 안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이듬해 3월에 신대륙에 이제 내리게 되는데 상륙을 하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신대륙에 적용하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또 땅을 개간해야 하기도 하고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료조차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천신만고 끝에 주변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여 겨우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하면 칠면조 고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음식과 화려한 옷을 입은 그것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음식이라고는 옥수수로 만든 몇 가지 조촐한 것으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그런 감사였습니다. 풍성함이나 수확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에 대한 그런 처절한 감사였습니다.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신앙의 동력자들을 잃은 자들이 드리는 통안의 감사였고 옥수수로 만든 간단한 음식조차 목이 메여서 삼키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오게 하시고 농사의 수확을 통해 이곳에 정착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즉 영적인 감사,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현실적으로는 눈물로 드리는 힘겨운 그런 감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올 한 해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이 시간도 진정한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감사가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표현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오실 날과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날은 반드시 준비된 자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강조됩니다. 즉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어 도적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 오늘 25장의 앞부분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고 오늘 읽은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인데 이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비에는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준비되지 못한 오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단지 이 하루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마무리했다는 것,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일 내가 눈을 떠서 일어나야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지만 이것이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오늘을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진지해지고 치열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며 내일도 마치 보장된 내 날처럼 착각한 채로 오늘을 준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내일의 태양을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에 또 갑자기 건강이 그렇게 죽을 만큼 악화된다든지 또 사고도 그렇게 빈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의 태양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는 만큼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연하게 내 일을 내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질 수 있고 그 가능성도 크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오늘의 중요성을 알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어 자신의 소유를 세 종을 불러서 한 사람이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이는 금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이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품삯,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노동자로서 평생 동안 일해도 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도 일평생 가지기 힘든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종을 향한 주인의 기대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자연적인 재능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특권들과 기회들이라고 이 달란트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그런 팔복의 가르침, 좀 더 나은 의, 황금률 등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특권들과 기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어떤 사람이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동안 우리는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놓아두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 세상에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특권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며 달란트를 남기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들과 그 기회의 특성들,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잘하는 것도 다르고 못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다르기에 각자에게 합당한 맞는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맡은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에 앞서 자기에게 주어진 크기만큼 기회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맡은 것에 대해서 맡은 것만큼 제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뜻입니다. 종의 권한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리고 기대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이 마음을, 그 중심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충실하게 그것을 수행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제자란 비록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일평생 벌어도 못 버는 액수의 돈을 투자하여 장사하는 것은 분명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이런 엄청난 위험의 부담을 감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친척과 토지와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즉 투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는 이 세상에서의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를 보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비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감하게 투자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만이 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른 두 종과 달리 이 종은 장사하지 않고 땅 속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서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할 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16절에 바로 가서라는 말은 자신의 길을 가거나 출발하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서 가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종은 주인에게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춘 채로 둡니다. 활용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고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불러 그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20절 22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과 세마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세마는 자리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보다 갑절이나 많은 달란트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 말은 감탄사로 자랑스럽고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자기를 자랑한 것 같지만 원어는 보면 여기 앞에 뭐뭐 위에 뭐뭐 근거하여 이 전치사 구가 여기에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이 남긴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주인이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주인이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었다는 주인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이게 말인 것입니다.
21절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수고로 평가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이 착하고 충성되다,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단편적으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끝까지 해내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착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이 칭찬의 내용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본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착하고 충성됨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주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그 착함, 그 충성됨, 그걸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착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둔 종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깁니다. 17절 가운데 7절이 이 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운명론적 사고에 빠지고 맙니다. 굳은 사람이라, 굳은은 뻣뻣한, 거친이라는 뜻으로 이 종은 그의 주인을 강팍하고 완고한,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투자는 적게 해놓고 적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종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므로 운명론에 모든 것을 맡긴 채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주인이 가혹하고 적게 투자해 놓고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달란트 상실의 두려움과 투자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게 했던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도 보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표현이지만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기대한 이윤을 포함한 2달란트가 아니라 원금 1달란트만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도덕적으로 사악한 외에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으른 이 말은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 주인이 기대하는 진보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살피고 있는 겁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가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일평생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을 한낱 노예에 불과한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말은요, 착함이 충성됨이에요. 충성되다는 말이 착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끝까지 해내는, 열정적으로 해내는, 주인의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종. 그리고 이 착함은 충성됨입니다. 우리 주님은 탁월함과 능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탁월함과 능력을 칭찬하신다면 결단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제자를 이 12제자 같은 자들로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탁월함과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은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유는 한결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으며 자기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그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감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무엇이 악합니까? 게으름입니다. 사실 이 종은 1달란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악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뒀는데 그 종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뭐 단순한 성품이나 뭐 한 사람의 생활 방식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함입니다. 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기회들을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오해하며 감사보다는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세월을 아끼기보다는 세월을 죽이고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다시 말해, 내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입니까? 다른 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땅에 묻어둔 종처럼 주의 일, 교회 일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소그룹 모임 등을 땅에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무엇보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생기를 잃고 모든 것을 묻어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기라 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했는데 여기서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본질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런 기질과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사명을 태만히 하고 주어진 기회를, 달란트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영원토록 통곡하며 이를 갈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심판의 무서운 비정함을 보여주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되게 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을 의지함으로 위험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는 마음은 온갖 핑계 속에 게으름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자기 몸만 사리며 있으나 마나한 무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돌보아 주신 은혜에 뜨겁게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범사에 감사를 놓치지 않으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로, 유익한 자로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